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게 되었는데 2월 한 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일절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교주일이기도 하고 뭔가 이것저것 많이 겹쳐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묶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궁금하시죠,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 위해 또 애쓰셨던 한 주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의 뜻 아닌 것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에 하나님이 쳐주시질 않아요. 내 뜻 가운데 열심히 충성했구나라고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깨달아 아는 은혜가 먼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다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 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펼쳐지고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순종은 특별히 믿음과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크면 순종이 빨라요. 근데 믿음이 쭉정이 같으면 순종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 함께 엮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04주년 되는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여러분 3.1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달력 받으면 뭐부터 찾습니까? 빨간 날 몇 개나 되나 하고 이렇게 찾고, 이게 막 토요일에 겹치고 막 주일에 겹치면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찾게 되는데, 이번 3.1절은 평일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까? 이것 말고 더 감사해야 될 그런 은혜가 사실 3.1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3.1절이 특별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 그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떠오른 이미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범영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손에 태극기를 들고 그리고 뭔가를 외칩니다. 우리가 그림이라서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어떤 소리가 나왔는지, 쩌렁쩌렁 울렸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하면서 외쳤던 그 모습, 그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잘 그려낸 것 같아서 저 그림 보면서 여러 그림들이 있었지만 저 그림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저 장소에서 대한 독립 만세라는 외침만 있었던 건 아니었대요. 그들이 또 입으로 불렀던 것이 있답니다. 뭘까요? 애국가를 불렀어요.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국가를 이 가사로 부르지요. 당시에 애국가 불렀을 때 어떤 가사로 애국가를 불렀을까요?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그 당시에 애국가가 실려 있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1907년, 그러니까 1919년에 만세가 있었으니까
그보다 전이었죠. 그 전에 발행된 출판된 책인데 찬미가라는 책입니다. 찬미가 저건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였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에 한 10여 개의 찬송곡이 담겨 있었는데 그 가운데 14장이 바로 애국 찬송이었어요. 그 애국 찬송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1절만 같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지금 가사랑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마르고 닳도록 이게 그 당시에 맞춤법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지긴 했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 윗부분에 보면 Old Lang Syn이라는 곡에 맞춰서 하라고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Old Lang Syn 어떻게 하죠?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맞죠? 한번 해볼까요? 동해물과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애국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참 특별하죠. 그래서 저 찬송을 불렀던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하고 특심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탁 끌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애국가는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의 그 어떤 종교적 편향 이런 것들을 없애자. 왜? 기독교인들만 하는 거 아니잖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애국가 부르잖아. 그러니까 하느님으로 하자라는 그런 기운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경기장이나 어떤 행사장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 때 그 하느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했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 때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맡긴 그 하나님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그 애국가를 작사한 분들이 어떤 한 분이라고 특정되어지는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일 거야, 이 사람일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거론되는 이름이 윤치호, 최병헌, 안창호 이런 분들이 이름이 거명이 돼요.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분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에요. 윤치호 장로님이세요. 최병헌 목사님이세요. 안창호, 우리가 아는 도산 안창호 개신교 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학교를 교사를 할 때도 기독교 그 진리를 가르치셨던 그런 뜨거운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가운데 누가 작사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불어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애족의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예가 바로 3.1절에 일어난 거예요. 3.1 운동을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해서 독립선언서 밑에 보면 33명의 이름이 딱 올라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33인 그 가운데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대표 가운데 16명, 한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3.1 운동을 주도하고 이끌어 나가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매우 적었습니다. 20만 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체 인구가
600만 명이었으니까 1.5%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00명 가운데 1명 반 정도가 겨우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200명 모아놓으면 2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였죠.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랬죠. 그런데 말이죠,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3월에 일어났죠. 그리고 5월까지 이 운동의 여파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그때에 일본군에게 많이 잡혀서 감옥에 수감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종교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그 수감됐던 사람의 20%가 기독교인들이었대요. 전체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데, 운동하다 잡힌 사람들, 3.1 만세 부르다가 잡힌 사람들을 끌어다가 감옥에다 가둬놓고 보니 20% 정도가, 100명 가운데 20명 정도는 기독교인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운동에 앞장섰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기독교인들이 유독 그렇게 많이 이 3.1 운동에 앞장을 섰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백성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백성의 인간적인 존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그것을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이었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고, 그것을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그 시대를 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고 그들이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 3.1절에 그렇게 분연하게 일어났던 줄 믿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보면서 모세를 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결국은 탈출을 해서 독립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을 봤어요. 이들에게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와,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굳건하게 믿고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것이죠. 이들이 알기만 하고 순종을 안 했으면 이런 열매가 맺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고 믿음을 키우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그 당시에 당장 열매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아는 광복절 그날, 어느 날 아침 문득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전혀 기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던 그때에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망했습니다 라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우리에게 광복의 소식이, 그 선물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부르짖었던, 교회가 부르짖었던 그 3.1절의 그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3.1절을 살펴보면 말이죠, 정말 기독교가 이끌어왔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3.1 운동할 때에 왜 만세 불렀죠? 왜 총 들고 나가지 않고 칼 들고 나가지 않고 이렇게 빈손으로 그냥 달랑 태극기만 들고 그렇게 나가서 외쳤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비폭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을 든 사람 칼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그냥 나간 거예요. 빈손 들고 나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을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3월 1일이었을까요? 1919년 3월 1일이 요일이 말이죠.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 잊어버릴 거예요. 원래는 말이죠, 3월 3일에 만세운동을 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모이기가 좋았대요. 그날이 하필이면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있는 장례일이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거리로 많이 쏟아져 나오겠어요. 이참에 우리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소문이 풍문이 도는데 고종 황제를 일본이 독살을 시켰다, 이런 풍문이 같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침울했겠죠. 막 분이 치솟았겠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3월 3일에 만세운동을 하면은 이건 분명히 폭동으로 넘어가기가 쉽다. 그러면은 일본군도 잔혹하게 우리를 제어할 거고, 그러면 이게 피바다가 될 거다. 이건 아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분노를 폭발시키는 장소가 아닌, 자리가 아닌 다른 날을 정하자. 3월 3일이 아니니까 그 전날 3월 2일. 3월 2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날은 주일이에요. 주일에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그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래서 하루 더 그러면 앞당기자. 3월 1일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3월 1일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토요일이죠. 그죠? 예, 토요일인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력, 입김, 또 기독교의 이끌미, 그 3일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랬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나가서 만세를 외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았다 치더라도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총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외치려 나갔을 때에 그들의 앞에는 일본 헌병들, 일본 순사들, 일본 군인들이 그곳에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잡히면 죽든지 아니면 감옥 가든지 고문을 당하든지 끔찍한 일이 앞에 벌어질 텐데 어떻게, 어떤 용기로 그 앞에 감히 설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 순종까지 나아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정말 이 당시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3.1절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새롭게 눈에 들어온 것이 기독교 청년들의 그 모습이 참 한몫을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 당시 기독교 학교가 많았대요. 820개가 있었대요. 전국에. 꽤 많았죠. 그 당시 학교라는 것이 없던 시절인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마다 우리 학교 하나씩 세우자라는 운동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학교마다 기독교 학교들을 교회마다 기독교 학교들을 그렇게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학교가 말이죠, 정말 기독교 학교였어요. 지금 뭐 이름만 있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기도하는 학생들. 그래서 학교가 교회 같고 교회가 학교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그렇게 지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엘리트들이죠. 선생님들도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의 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이들이 소수였지만 그 역할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갔던 거예요. 학교마다 등사기가 있잖아요. 독립선언서를 그 등사기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밤에 불을 끄고 목판에다가 태극기를 새겨가지고 그것을 천에다가 찍어내서 그 현장에서 그것을 나누어주고 만세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날이 되었을 때는 해외 공관 또 외교관들을 찾아가서 독립선언서를 전달해주고 하는 역할, 주도하는 역할들을 다 이 학생들이 도맡아서 했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마음이 울컥했던 것은 숭실고등학교에서 이 3월 1일에 그 만세운동이 있을 때에, 여러분 고적단이라고 아시나요? 고적단? 예, 고적단. 저는 밴드부라고 해야지 알아요. 저 때는 밴드부라고 했거든요. 학교마다 그 북치고 또 악기 다루고 트럼펫 불고 막 이러면서 행진하는 그 고적단 밴드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숭실고등학교의 그 학생들이 그 만세 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앞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이들이 악기를 딱 동원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앞으로 쫙 전진해 나가면 그 뒤에 그 군중들이 우르르 따라가면서 또 학생들이 따라가면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죠. 그때 연주했던 곡이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하면서 앞서가신 예수님 우리도 쫓아가겠다고, 그러면서 그 길을 쫓아나갔어요. 그들이 짓밟힐 것을 각오하고 그들이 총알바지가 될 것을 각오하고 말이죠. 그 학생들이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그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절대 아니잖아요. 유관순 열사의 그 나이가 그 당시에 이화 학당
18살 고등부에 다녔던 18살 소녀였어요. 우리 교회에도 18살 소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녀가 그 독립운동 만세 부르는 그 전날 드린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시간이 임박했대요.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외는 일본 얘기하는 거죠. 일본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바로 내일 이제 3월 1일에 민족 대표들이 그런 일을 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리더들이 이끌고 이제 거사를 치룰 텐데 더욱 용기와 힘을 달라는 거예요. 용기와 힘을 달라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현장에 앞장서서 총 맞을 것 각오하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관순 열사 보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거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라고 하지만, 유관순 열사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 내가 만세에 부르는 그 현장에 나가는데 서슬퍼런 그 일본 순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총을 겨누고 있는 그 자리에, 앞자리에서 내가 만세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선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쉬운 순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그냥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피를 흘렸던 날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만세를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에게 독립의 열매를 주셨구나 라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세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광복을, 그 독립을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말씀이 가장 강하게 박혔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기억했을 거죠. 그런데 모세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모습 가운데 믿음과 순종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탄식합니다. 호소합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내신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탄생부터 믿음이 없으면 모세가 그 어린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맞아요.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는 모세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명을 내렸습니다. 어떤 왕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는 당장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 인구가 이게 보통 힘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노예로 지내지만 이들이 마음을 먹고 작심하고 반란을 일으키면은 나라가 이거 뒤집어 엎혀지겠다라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루기 쉬운 여자들은 놔두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것이 왕명이었죠. 하지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품에 안았을 때에 이 아이가 특별한 것을 알았어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왕명이 아무리 서슬이 펄해도 하나님의 명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이 아기를 지키는 것이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이 부모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모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3개월 동안 아이 키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우렁차게 울어 제끼는데 이제는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집에 있는 사람들도 그 울음소리를 듣지요.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이집트 병사들도 그 울음소리를 아니 들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들키기만 하면 그 일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라, 어떻게 보호하라, 어떻게 지켜라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강에 띄워 올립니다. 믿음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만약에 모세가 포기된 아이였으면 그냥 강물로 집어 던짐 받고 3개월 만에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만들고 그곳에 아이를 담고 강에 띄웠어요. 믿음으로 띄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강물에 띄었다가 악어에게 잡힐 수도 있고요,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합니다. 미리암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모세의 누나지요. 미리암아, 나는 집에서 기도할 테니 너는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아라. 그래서 이 소녀가 쫓아가면서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필 그날이 바로 공주가 강에 나가서 목욕하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시녀들을 데리고 강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내죠. 그때까지 이 모세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 공주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내가 강에서 끌어냈으니 모세라고 하자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이름이 끌어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는 사람이 될 줄은 이 공주가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모세를 이끌어 가는 줄 믿습니다. 졸지에 이 친부모인 요게벳이 소개를 받아요. 젖 먹이는 유모로 소개를 받아요. 이 미리암이 참 똘똘해요. 공주님, 젖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하고 친엄마를 갖다 소개시켜줘요. 세상에 돈 받고 자기 애기 젖 먹이고 키우고, 그죠? 꿩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젖만 먹였겠습니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이 있으셔. 너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지금은 젖을 잠깐 먹이고 떼지만 그 당시에는 오랫동안 젖을 먹였어요. 그래서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모세의 이 심령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이 히브리 민족과 같은 동족이야 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DNA처럼 딱 박힌 상태에서 공주에게 다시 넘겨지지요. 모세는 항상 크면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돼,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늘 백성들을 둘러봤어요. 왕궁에 나서면은 히브리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질 않아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자기 동족이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고 왜 이러냐 하면서 말리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버리고 마네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모세는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돼서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모세야, 너 이렇게 경솔하니? 모세야,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좀 기다리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망한 인생이 됐냐라고 책망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달리 모세를 얘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습을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냥 왕궁에서 나는 좋아, 나는 행복해, 나는 즐겨야지, 나는 만족해 이러면서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고 자기 동족을 보았고 왕궁에서의 삶이 아닌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자초하며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했어요. 미숙한 믿음이었죠. 미숙한 행동이었어요. 경솔한 행동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걸었던 그 고난의 길, 낮아짐의 길, 동족을 품으려고 했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는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모세가 조금 앞서서 설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를 보셨고 모세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겠다. 내 동족에게로 보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들을 구출해내겠다. 네가 그 인도를 하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해라 라고 알려주세요. 모세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받았어요. 예전에는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냥 순종할게요 이런 정신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아는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예전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는 너무 다르잖아요. 이전에는 팔팔한 40대였어요. 지혜도 힘도 가진 것도 왕성하고 충만한 그런 모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80세, 40년 동안 양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없어요. 저는 싸울 힘도 없고요,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양들하고만 말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말빨이 셌는데 지금은 말도 어눌해요. 제가 어떻게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구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이 이렇게 쪼그라든 거예요. 믿음이 쪼그라드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까지 나아가려면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도 있어요. 그렇죠? 쭉정이 같은 믿음도 있고요, 강철 같은 믿음도 있어요. 강철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이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쭉정이 같은 믿음 가진 사람들은 순종까지 못 가요. 의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하니 행동이 없으니 열매도 없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가 딱 지금 이런 꼴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0년 동안 애써서 지금 키워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포기하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 쓰시죠. 어떻게 쓰십니까?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너는 가서 말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야. 모세야, 네가 말이 어눌해? 내가 아론 형 붙여줄게. 너보다 말빨이 더 세잖아. 걔 붙여줄게. 모세야, 손을 넣어봐. 품에다 넣어봐. 빼봐. 문둥병 걸렸지. 다시 넣어봐. 빼봐. 다 나았지.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됐지. 꼬리를 잡아봐.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저 가서 말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세가 이제 설득이 되죠.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겨우 그거였어요? 이것까지 내가 못한다고 하면 제가 바보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믿음이 커진 상태에서 드디어 마음에 있는 갈등들을 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정말 모세는 말만 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드디어 바로 왕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세요. 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쓰임받았던 순종하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거기서 못합니다, 끝까지 주저앉아 버렸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 다음 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일이죠. 순종하는 한 사람, 믿음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순복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라는 말이죠. 우리가 믿음, 순종,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잖아요. 사순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40일 앞두고 하루하루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도 본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절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기적을 베푸고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당당하게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까지야. 이제 너 십자가 져야 돼. 너 이제는 죽어야 돼. 하고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은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너에게 지금 이때에 온 인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게 되죠. 3.1 운동은 우리 민족을 위한 운동이었어요. 모세가 출애굽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위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맡긴 사명은 달랐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었죠. 예수님의 순종이 필요했어요. 예수님 못합니다라고 버티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셨던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를 앞에 두니까 예수님도 고민하세요. 예수님도 마음에 갈등이 생기셨던 거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까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이런 것들 좀 더 해야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조금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것이 명확하고 확실하다면 제가 하나님께 맞출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지금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3번씩이나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술렁술렁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부르짖으면서 애타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죠.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지실 리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고 순종하는 그 자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섰던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과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암흑에 갇혀있던 영적인 그 마귀의 세력 가운데 갇혀있던 그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광명한 빛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그 자리를 옮겨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서는 것이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3.1 운동을 보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봤어요. 모세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이제는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는가? 여러분은 그 뜻, 그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의 가족 챙기는 것, 나의 자녀 챙기는 것에 온 신경을 쓰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큰빛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큰빛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크다는 것은 자랑하라고 가장 크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가장 크게 만드신 이유는 가장 큰 눈으로, 가장 큰 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품고 그것을 해나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가족 여기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운 이 토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세계를 우리가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뜻을 맞추고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헬조선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헬조선, 지옥 대한민국이란 얘기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지옥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긴 그럴 만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학원을 몇 개씩 다녀야 되고 말이죠. 그냥 입시 공부해야 되죠. 또 취직하면 될 줄 알았더니 취직했더니 또 경쟁이에요. 피 터지게 싸워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도 안 가져요. 우리나라의 출산율 세계 OECD 몇 개국입니까? 38개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미만이래요. 1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평균 출산율이 0.7이래요. 0.7. 그래서 말이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인구 소멸 국가 1호. 앞으로 이 세계에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사라질 나라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바로 이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앞으로 강단에 섰을 때 애 많이 낳으라고 축복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40 제 밑으로는 하나씩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4 낳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와, 이분은 가족을 성지순례 여행을 한번 교회에서 보내드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나왔어요. 4인가요? 5 낳으면 여기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기획위원회 통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기 낳고 또 많이 낳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삼척에 살아요. 삼척 인구가 몇 명인지 제가 봤어요. 2022년 말 63,455명. 소멸되는 도시, 여러 도시 가운데 우리 삼척도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줄 알았으면 이곳에 안 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척 살리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삼척에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이 삼척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아닐까요?
내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삼척을 품고 동해를 품고 이 영동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할 바를 찾아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그 일을 함께 우리가 도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그거 뭐 하랍니까? 그거 하면 우리에게 떡이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일을 하면 영혼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다독거림을 해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알려지고 나도 영적인 기쁨을 누리자 하면서 우리 교회에 찾아 나와 하나님을 만나 천국 백성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튀르키예 위에서 지진 그 모금 헌금을 오늘까지 드리기로 했어요. 그 왜 합니까? 내 삶도 빡빡한데 왜 그것을 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으니까. 지구촌을 하나님이 품에 안고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외식 한번 절약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물질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드는 아름다운 역사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는 품을 더 열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사는 이 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기적의 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용사들, 순종의 귀한 역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대신해서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기도를 대신해서 한번 하려고 해요. 짧은 기도인데요. 기도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성찬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